네, 오늘은 주일입니다. 네, 복된 주일이고 특별히 미국 독립기념일 당일이네요. 오늘이 국가에 많은 국경일이 있지만 그 어떤 날보다 독립기념일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특별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가가 독립되어 있지 않으면 다른 날들은 별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수천 년을 이어온 우리 한국 민족도 불과 100여 년 전에 이웃 나라의 주권을 빼앗겼다가 극적으로 되찾은 그런 경험이 아직 있습니다. 독립을 통해서 이제 꿈에도 그리던 자유와 해방을 맞게 된 것이죠. 자유라는 것은 목숨을 걸고서라도 얻을 만큼 참으로 중요하고 값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인생이 이 땅에 태어나면 처음에는 자유롭지 못한 것처럼 보입니다. 아기는 전적으로 부모에게 의존적인 존재가 되죠. 그러다가 젖을 떼고 기저귀를 떼고 유치원을 졸업하고 학교들을 졸업하다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이제 1차적인 독립을 꿈꿉니다. 물리적으로는 부모를 이제 떠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데 그렇지만 경제적으로는 아직 일정 부분을 의지하게 되는 그런 단계이고 결혼을 하게 되면 이제 2차 독립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독립을 했는데도 또 일정 기간 또 부모의 지원을 받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점점 경제적으로 독립해서 장차는 부모를 지원하는 단계까지 점점 이렇게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 교회가 개척된다는 것, 교회가 개척된다는 것 또한 인생이 태어나는 것과 비슷한 과정을 겪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인생 경험과 또 교회 경험, 신앙 경험이 많은 성도들이 모였다 할지라도 이 개척 공동체 자체는 유아기적인 단계를 통과해야 할 수 있습니다. 실수도 많고 자꾸 엎지르고 자꾸 넘어지고 감정의 기복도 크고 꿈은 큰데 아직 실력은 부족한 그런 단계를 지나가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점점 청년으로, 장년으로, 리더로 자라나고 자기 앞가림하고 또 주위 사람들을 먹이고 살리는 그런 형통한 사람으로, 형통한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 템파 초대교회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독립기념일은 인디펜던트 데이라고 하는데 인디펜던트는 더 이상 의존적이지 않다 이런 뜻입니다. 독립했다는 거죠. 신앙생활에 있어서 인디펜던트는 더 이상 우상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께 의존하는 그것이 신앙적인 인디펜던트입니다. 인생은 창조될 때부터 무엇인가 기대어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신앙적인 인디펜던트는 세상으로부터 우리의 무게중심으로 옮겨서 하나님께 기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인 것이죠. 이번 주부터 몇 주간 모세의 삶을 좀 추적해 보고자 합니다. 모세는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아가던 히브리 민족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자기 민족이 더 강한 어떤 민족에게 디펜던트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그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모세를 통하여 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히브리 민족은 이집트에게서 인디펜던트 되면서 하나님께 디펜던트 되는 그런 대전환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먼저 구원하셨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또 모세의 구원은 어떤 의미와 어떤 비전이 있는지 출애굽기 1장 2장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누리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는 그 시작점에서 야곱의 가족이 당시 이집트의 총리로 있던 요셉의 가족 초청을 받아서 이집트로 가족 이민을 하는 그런 장면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집트를 대기근으로부터 구원했을 뿐 아니라 그런 과정을 통해서 바로에게 강력한 왕권을 세워준 이 요셉, 이 총리 요셉,
그 총리 요셉의 덕택으로 야곱의 가족은 이집트에서 매우 큰 환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또 왕조가 바뀌면서 히브리 민족은 더 이상 고마운 존재가 아니라 좀 성가신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새 왕조는 이 히브리 민족을 대규모 건축 사업의 인부로 아주 고된 노역을 하는 거의 노예처럼 그렇게 부렸습니다. 새 왕조는 히브리 민족의 숫자가 점점 많아지니까 이들이 다른 민족과 결탁하여 우리를 정복하고 그렇게 혁명을 일으킬까봐 더욱 심하게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히브리 민족이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시고 생육하여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명령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홍수 후에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다시 한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나중에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언약하시면서 하늘에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실 것이고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이제 수백 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이집트 땅에서 특별한 방식으로 그 약속이 성취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지는 것 같고 핍박을 받아서 망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하나 필요한 단계들을 채워가고 계신 것이죠. 한편 이 이집트의 파라오는 히브리 민족이 계속 번성하는 것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히브리 산파들에게 명령합니다. 남자아이면 몰래 죽여라 이렇게 명합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 산파들이 남자아이들을 죽이는 데에 고의로 계속하여 실패합니다. 그래서 파라오는 이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모세는 그런 급박한 시절에 레위 가문의 아기로 태어났습니다. 모세의 동년배들은 태어나면서 죽거나 태어나서도 나일강에 던져지는 그런 아주 기구한 가련한 그런 운명 가운데 모세가 태어난 것입니다.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 모습과 좀 오버랩 되죠. 모세 시대의 파라오처럼 예수님 시대 때 그 헤롯 대왕이 베들레헴 경내의 2살 아래 남자들을 다 죽여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 예수님이 어디로 피신하십니까? 이집트로 피신하시죠. 그래서 이 모세의 이 구원, 또 예수님의 그 유아 시절의 구원, 이것이 위기 가운데 태어나셔서 위기 가운데 있는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언약적인 모델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모세가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예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모세는 장차 200만 명이 넘는 히브리 민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그런 아주 위대한 사역의 지도자로 쓰임받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태어날 무렵에는 주위에 도움이 없으면 전혀 살아갈 수 없는, 살아갈 희망이 전혀 없는 아주 약한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모세를 보호하시고 또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 출애굽기 1장 2장에 보면 모세를 구원하는 데 협력했던 특별히 여인들의 모습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히브리 산파 시브라와 부아가 있습니다. 산파들의 이름을 기록해 주고 있어요. 이들은 이 파라오의 남자 유아 살해 명령을 거부하고 남자 아기들을 살렸습니다. 성경은 그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롭고 담대한 여인이었다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당시에 파라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지 않은데 이 이름 우리가 알 수 없었을 이 산파들의 이름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이고 천국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모세는 위기의 시대에 출생에는 성공했는데 곧 나일강에 던져질 운명에 처해 있었습니다. 태어난 지 3달이 되었을 때 남자아이가 태어나서 3달을 안 들키고 버텼다는 것도 참 대단한 건데 도저히 더 이상 안 돼서 이제는 떠나보내야 되게 됐습니다. 나일강에 그냥 던지면 죽겠죠.
뭐 100일 된 애가 헤엄을 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갈대로 상자를 만들어서 그 안에 아기를 태우고 어머니 요게벳과 누나 미리암이 나일강에 이 갈대 상자를 띄워보내는 겁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갈대 상자, 이것은 조종할 수 있는 배도 아니고 무슨 리모컨으로 이렇게 조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저 물 위에 떠 있기만 하기 위해서 고안된 박스입니다. 박스, 상자예요. 이 갈대 상자가 나일강 위를 둥실둥실 떠갑니다. 이 갈대 상자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마치 큰 바다에 난파선이 떠가는 것처럼 누군가가 구해주지 않으면 살 가능성이 제로인 그런 상황이죠. 갈대 상자는 나일강에 띄워졌고 누이 미리암이 멀찍이서 그 상자를 보고 있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침 파라오의 공주와 시녀들이 목욕하러 나왔습니다. 어쩌면 미리암이 공주가 목욕하러 나오는 시간을 알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상자를 들고 공주님한테 이게 헤엄치면서 막 밀고 가가지고는 이게 될 일이 아니죠. 아주 우연인 듯 아주 필연인 기가 막힌 그런 상황이 필요한데 이 갈대 상자를 띄웠는데 공주가 갈대숲 사이에 갈대 상자를 발견해요. 제가 어제 이 본문을 또 보다가 숨은 그림 찾기 같았을 건데 갈대숲 사이에 갈대 상자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시녀를 시켜서 저거 뭐냐? 가져와 봐라. 확인해 봐라. 이렇게 하죠. 아기입니다. 데려와 봐라. 히브리인의 아기구나. 그런데 그 아기를 보는 순간 긍휼의 마음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모성애가 확 들어왔어. 불쌍하다. 그리고 이 아이를 안고 이 아이를 아들 삼고 싶은 마음이 확 들어온 거예요. 그런 긍휼의 마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그때 이제 갈대숲 사이에 숨어 있던 이제 미리암이 이제 공주에게 뛰어나와서 유모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제가 잘 아는 유모가 있는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기 엄마를 소개해 줍니다. 그랬더니 공주에게 친엄마인 요게벳이 가서 내가 양육비를 줄 터이니 젖을 떼면 데리고 오너라. 그러면서 공주가 양육비를 주는 이런 참 재밌는 장면이 벌어집니다. 나중에 이제 젖을 뗀 다음에 모세를 공주에게 데려갑니다. 그래서 공주의 아들로 입양이 되는 거예요. 그때 내가 너를 물에서 건졌으니 모세라고 부르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40세가 될 때까지 모세는 파라오의 왕궁에서 공주의 아들로서 이집트의 왕자로서 최고의 학문과 군사와 건축과 리더십에 대해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모세가 40세가 될 때까지 여러 여인들의 지혜와 수고와 헌신과 협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여인들을 사용하셔서 모세를 세워가셨습니다. 모세를 구원하시고 모세를 양육하시고 준비시켜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이 거기에 있습니다. 역사를 보면 그 당시 이집트의 파라오에게 직계 왕세자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이 파라오의 공주의 남편이 왕위를 한 10년 정도 이어가는데 아들이 없이 죽습니다. 그런데 죽기 전에 아들 하나, 소년 하나를 양자로 입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공주의 남편이 입양한 그 아들하고 공주가 입양한 아들을 둘이가 있는 거예요. 둘 다 왕위 계승의 적통성은 없는데 하여튼 왕위 계승의 후보 1번, 2번인 이런 상황이죠. 사실 이제 왕위는 그 남편이 입양한 아들 쪽으로 이제 가는데, 공주의 권력이 워낙 강해서 한동안 이제 섭정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을 배경으로 한 영화를 보면 모세와 다른 왕자가 하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둘 다 왕위 계승의 적통성이 약하고 또 그래서 치열한 경쟁이 있었고 또 서로 뭐 좀 이렇게 약점을 찾으려는 뭐 그런 경쟁이 전략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와중에 모세가 내가 히브리 민족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어떤 시점이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요게벳이 뭐 옛날에는 젖을 떼는 게 뭐 3살, 4살까지 되니까 충분히 말귀를 알아듣거든요. 그래서 내가 히브리 민족의 아들인가 하는 것을 은연중에 깨달았을지도 모르겠고 장성한 다음에 누가 그 비밀을 알려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히브리 민족이구나.
히브리 민족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자기 동족이 핍박받는 것을 이제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 비참한 노예적 삶을 살고 있는 동족들을 내가 구원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좀 책임감 같은 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적임자가 바로 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현지 시찰을 나갔다가 이집트 관리가 히브리 사람을 심하게 때리는 것을 보고 그 이집트 관리를 때려 죽여 모래에 감췄다. 성경이 기록합니다. 사람을 때려서 죽일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었고 기술이 있었고 담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대 왕국에서 왕위를 계승할 수 있는 서열에 있는 왕자가 사람 하나를, 하급 관리 하나를 때려 죽이는 게 뭐 그리 큰 죄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모세한테는 어떤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예. 모세가 히브리 민족이라는 것이 알려졌기 때문에 지금 히브리 민족이 반역을 일으킬까 봐 압제하고 있는데 히브리 민족의 출신의 왕자가 지금 뭔가 반역을 일으키는 뭐 그런 이제 뭐 음모가 있다 뭐 이런 게 밝혀지면 이게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본문들을 쭉 보면 그 동족들도 아직 모세를 지도자로 인정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동족한테도 인정을 못 받고 지금 왕궁에서는 지금 굉장히 큰 어려운 상황에 처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치적 망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 국가 반역에 해당되는 죄목으로 체포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미디안으로 이제 정치적 망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체를 숨기고 평범한 양치기로 40년의 세월을 보냅니다. 핍박당하는 히브리 민족이 눈앞에 아른거리는데 자기를 죽이려 하는 정적들이 여전히 살기등등하게 살아있기 때문에 돌아갈 수 없습니다. 내가 왕궁에 아주 유력한 그런 위치에 있을 때 도와주고 싶었는데 그때는 거절당하고 양치기 10년 하고 20년 하고 30년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내가 이제 뭘 더 할 수 있겠나. 아는 기술도 다 까먹은 것 같고 언어도 막 까먹었어요. 양하고 매 하는 것만 하다 보니까 막 말도 막 까먹고 말도 막 어눌해지는 것 같고 그죠? 막 믿음도 막 약해지고 히브리 민족을 내가 한번 구원해 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결기 같은 것도 안개처럼 사라지고 그런 상황이 모세의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 2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시간이 흘러서 모세의 목숨을 찾던 이집트 왕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민족은 여전히 대를 이어서 더욱 고된 강도의 노동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남아있는 이집트의 그 대규모 건축물들이 그 당시 히브리인들이 직접 건축했던 것이 많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힘든 노동이고 얼마나 위험한 작업이었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히브리 민족이 고통 중에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기억하십니다. 그들이 정성껏 모여서 이렇게 막 기도했다기보다는 차라리 절규에 가까운 비명소리였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기억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게임은 끝나는 거예요. 엄마가 자식 소리를 듣고 자식에게 반응하고 자식을 불쌍히 여기고 그 자식을 기억하면 얘는 삽니다. 하나님께서 히브리 민족의 소리에 반응하시고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기억하셨고 그래서 그들과 맺었던 구원의 플랜을 가동하십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이 장면에 재미있는 아이러니가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핍박받게 된 것은 총리 요셉의 은택을 기억하지 못하는 새로운 왕조가 나타나서 요셉의 민족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고통당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시자 구원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람은 잊어버립니다. 깜빡깜빡합니다. 실망스러운 존재입니다. 사람은 서로 용납하고 서로 버텨주는 그런 존재이지 사람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귀히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사용하시면 우리가 구원의 도구요 통로로 쓰임 받을 수 있고 지금도 쓰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존중히 여기고 서로를 귀히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지금 붙잡고 사용하시기 때문에 또 지금보다 더 잘 사용하실 수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더욱더 귀히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 전에 모세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마치 방주에서 노아의 가족을 구원하신 것처럼 방주 모양으로 생긴 그 갈대 상자로부터 모세를 구원해 내십니다. 그래서 또 이 나일강으로부터 구원받은 모세는 앞으로 홍해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금 고통 중에 연단하고 계십니다. 동시에 모세도 광야에서 40년간 양치기로 그렇게 연단하고 계십니다. 구원은 이미 예정되었습니다. 구원은 약속되었습니다. 구원은 실행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구원은 계속하여 준비해 나가야 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연단의 기간도 구원의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짧은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백성 삼으시려고 작정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때로 고통과 연단의 기간을 주시고 또 그 속에서 신음하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또 엎어지는 그런 모든 과정들, 그런 소리들을 다 들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무르익어서 구원의 플랜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의 이야기뿐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에 벌어지고 있는 이야기들도 서로 다 연결이 되는 이야기들이죠. 성경의 이야기와 우리의 이야기는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깊이 이해하면 그 이야기가 우리의 삶 가운데 확 들어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성경의 이야기가 우리의 삶으로 확 침투해 들어오는 거예요. 예. 성경도 드라마고 우리의 삶도 그렇게 성령과 함께하는 드라마이기 때문이죠. 믿음으로 반응하고 은혜로 순종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예비하시고 지금도 실행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의 선진들이 감동하고 이 땅의 교회들이 열광할 놀라운 믿음의 간증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은 모세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그 이집트의 압제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무지몽매했던 저희를 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내셨습니다. 또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그 말씀을 믿는 자에게 그 가정이 구원받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아멘. 또한 하나님께서 템파 초대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셔서 이 지역 가운데 또 신음하고 부르짖는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원하십니다. 이 구원은 거저주는 선물인데 그 구원은 너무나 고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명예와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그 구원에는 반드시 연단의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단을 통해서 구원이 성숙되고 구원이 더욱 아름다운 열매로 맺힐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주일 아침에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 이것이 구원의 증거입니다. 바로 내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혼란스럽고 어지러워도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나일강에서 모세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이 땅과 시대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벌어질 것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그 놀라운 역사의 드라마의 주역들이 될 것입니다. 아멘.